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울타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양떼를 돌보기 위해 쳐진 경계선을 생각할 것입니다. 울타리를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를,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양떼들이 안전한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처럼 울타리가 쳐진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반드시 벌해야 할 인물로 시므이를 언급합니다.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연약할 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인물이지요. 이를 향하여 반드시 벌할 인물로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울타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외부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며 내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울타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 너의 울타리를 알라.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울타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좌우가 약 1.5km 정도 되는 그렇게 넓지 않은, 크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시므이가 이처럼 답하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앞서서 아도니아나 요압의 죽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울타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도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기 원하십니다.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울타리 가운데서 살며 이 울타리 가운데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울타리를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울타리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너의 울타리를 잊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울타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지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3년을 지키면서 지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종들이 도망감으로 인해 불편함이 찾아오고 손실이 찾아왔을 때 시므이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함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 벗어나면 안 됨에도 이를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울타리를 넘어가 버립니다. 이 안일함으로
시므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르지요. 그를 향하여 질책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43절과 4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상황이나 변명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가 있음을,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안일함이 찾아오며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교훈 셋째는 울타리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를 잊지 말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울타리를 올바로 세우고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징계합니다. 솔로몬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대가가 따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은 지켜야 할 울타리를 분명 지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울타리를 지키지 않아 징벌을 시행하였는데 이 징벌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울타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울타리를 지켰을 때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를 지키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킴을 생명과 같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그만큼 귀하고 생명과 같은 자리임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지키는, 힘써 지키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는 우리 외부의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만 또한 우리의 안일함이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올바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나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